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9월이 돼서 가을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월을 아끼고 믿음의 신선한 바람을 주님 앞에 받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한 주일 동안 어떻습니까?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고 삶 속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요즘에 전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그 말씀은 다른 말씀과 조금 무게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5장부터 7장까지 주시는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역법적으로 앞에다가 중요한 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증명하시고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의 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본질을 알면 강론은 알아서 잘 되듯이 이 본질을, 핵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알고요, 산상수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받고, 그리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다소 거칠게 들리십니까? 이 말은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어떤 거친 말로 깨우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볍게 그냥 넘길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마지막에 너는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거품으로 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을 읽어보면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순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도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높아심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복음에 대한 오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위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삶에서 순종을 강조하면 이것은 행위복음 아닙니까? 뭐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라고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도 행위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겠습니까? 말로요? 속으로 깨닫는 것으로? 아닙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선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강대상에서 말로만 하고 삶에서는 전혀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힘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권세 있다고 느껴질까요? 아닙니다. 가짜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그 복음은 짝퉁 가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했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 다 옮겨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울 필요도 없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할 필요도 없다.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해결된 것이다 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악마와 맞서 싸우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 가볍게 여깁니다. 죄의 문제 이미 해결된 것, 주님께서 해결하셨는데 뭐,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뭐, 싸우질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죄를 결단코 이겨야 되겠다, 피를 흘리기까지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능히 이기시고 해결하셨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이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해 볼까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죠. 북한군이 내려와서 남한을 점령합니다. 나중에 유엔군과 한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서 허리를 칩니다. 인천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밑에 북한 인민군이 아직도 지리산 다른 산들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지금 허리를 짜서 북으로 올라가는데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해결됐어, 끝났어, 전쟁은 끝난 거야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리산에서는 여전히 총격전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을 죽이는 죽음이,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해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 가서 맞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복음의 오해는요, 자비하신 주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나는 주님도 알고 주님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주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을 부른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그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량과 구속과 셀베이션, 구원을 혼동합니다. 여러분들, 셀베이션, 구속, 속량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초청에 우리가 응답했습니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에 들어섰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의 여정에 완주를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시험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구렁텅이도 있고, 험산 줄령도 만나고, 유혹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이기고 저 천성문을 향하여서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승리자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여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정을 떠날 때 구원을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유혹을 만납니다. 넘어져요. 깨어져요. 그런데 끝까지 일어나서 거기에 유혹에 다른 그 심령들, 넘어져 있는 것, 자만의 영,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가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아주 소수, 기독도만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나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은요, 오늘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내일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천국문을 향하여서, 주님의 품을 향하여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모두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늘도 싸워 이길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오해는요, 복음에 대한 천국은 누리는 것은 그 영광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면 다 끝난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다 똑같이 그러한 것들을 항유할 권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에 상이 있는데 상 받는 사람이 있고 더 좋은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천국의 상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따라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따라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상을 받았어요.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자리, 귀한 권세를 누리는 자리, 그것을 하찮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어떤 여인들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부활도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묶여있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 갔다 가는 것이죠. 이런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오늘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어떤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대.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죠. 율법을 폐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하는 자들, 복음을 곡해하는 자들, 복음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라느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엄중한 말, 저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어요. 그들은 연구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받는 것만 해도 귀한데 그들은 말씀을 행했어요. 1년에 몇 주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 주간이 있어요. 금식하는 주간. 그것을 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대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에 몇 주씩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자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보다 의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일에
몇 번이나 금식하십니까? 몇 번이나 구제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이혼이나 거짓 맹세도 하지 않았다. 쭉 나와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의보다 더 좋은 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적으로,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데요, 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만 그렇게 했지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다. 외식하는 자였다. 회칠한 무덤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이 정결하게 다듬어져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우리가 넘어지고 과거에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였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바로 서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온전해질 수 있다. 내와 외적으로 정결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어요. 여러분은 예언할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기적도 행했어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막 일으켜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훌륭하구나.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이 너희밖에 누가 있겠느냐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행했대요. 여러분들,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 것이 불법을 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왜 불법을 행했을까요?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은사도 받았어요. 능력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받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아무나 행합니까?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기적을 행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일부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잡았지만 말씀의 전체는 잡지 않았어요.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에 사는데 미국의 법 중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법도 있고, 그리고 카운티 법도 있고, 연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법은 지키고 만약에 어떤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법규는 지키는데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감옥 가고 종신형을 받고 사형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일부만 받아요. 말씀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행하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행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행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말씀은 일부는 잡고 달콤한 거는 삼키고 순종의 말씀은 다 버리고 99%는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스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한 번 구원을 받았다, 생명록에 쓰여졌다 해도 끝까지 간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생명록에서 지우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한 교리를 붙잡고요, 이상한 이단 사설에 구원파나 이런 짝퉁 복음이 들어와서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요, 레피테이션이 떨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요, whole things 우리가 accept 해야 돼요. 일부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구원의 복음, 달콤한 복음, 보게 되는 것, 이런 것만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짝퉁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치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 그칩니다. 좋은 말씀 들었어. 오늘 말씀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는 건요, 이해를 했다는 거야. 쏙쏙 들어왔어. 아주 잘 쪼개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복음의 일부만 받은 거예요. 거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귀를 듣고 그리고 이해가 하고 소화를 시켰으면 팔과 발이 움직여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갔는데 행하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돌짝밭에 뿌려진 것,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 길가에 뿌려진 것, 마지막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들. 이렇게 했는데 앞에 세 가지는요, 돌짝밭, 길가,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받아들인 사람들, 땅에 옥토에 뿌려진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과실을 맺는 포도원, 포도가 포도 열매를 맺히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는요,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힘주어서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열매가 추수를 가져오면 추수를 닮아서 그것을 담겨질 때에 영광을 주님께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서 내 삶 가운데 받고 소화시켜서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갖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물의 열매, 눈물로 심고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추수의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 오늘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 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짝퉁 복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주님의 이 통곡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받고 이대로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주인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이 말씀대로 천성길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겉뿐만 아니라 속이 정결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좋은 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말씀을 받고 순종의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구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드리 그 바구니를 들고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춤을 추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심령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강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서 주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의 유업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 동포들과 북녘의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